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14절에 보면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는 죄가 우리를 주장했지만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는 어땠을까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것을 드러내지 못한 인생, 그게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처음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말씀도 들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말을 택했죠. 그래서 우리 또한 죄의 지배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진 것을 로마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의 범죄가 사망의 지배, 곧 죄의 지배를 가져왔습니다. 이 일이 우리의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로마서 1장 21절과 같이 죄의 아래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시려고 죽으신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단지 죄의 값에 대한 그 지불만 한 것이 아닙니다. 지불해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까지도 이루셨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보면 죽으신 그 지불 또한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까지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뜻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십자가는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돈을 빚졌는데 빚을 대신 갚아주어 빚이 없게 된 상태, 그것만을 준 게 아닙니다. 지금 빚이 없다는 것의 의미, 이것도 알려준다는 것이죠. 빚이 없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더 이상 체주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우리로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했냐는 것입니다. 그게 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빚이 없어서 자유하게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의 삶을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받은 사람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 그것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가운데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것이죠. 또한 십자가 가운데에서는 빚이 없어져서 자유롭게 된 사람, 그 사람의 삶이 곧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인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인생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은 어떠한 단회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계속되는 삶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절대 단회적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분명 십자가의 사건은 단번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방금까지 우리가 성도의 삶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로마서 6장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것이죠.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긴다라는 말씀의 무게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겨드린다, 여겨드려야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정해 드리자 이러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할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인 십자가,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심지어 부인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미 우리에게 확정된 현실입니다. 또한 진행되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서도 바뀔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 그리고 죄로 인한 죄책감, 무력감, 패배감,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이 모든 것까지도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의 얼굴로 고개를 푹 숙여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아버지의 백을 믿고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로 말미암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녀의 당당함이고요. 나는 부족하지만 아버지는 절대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뻔뻔함을 갖기 어려우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현실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떡하니 계시는 그 현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여전히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이 뻔뻔함이 없어진다면 바로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확정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세상은 언제나 지가 왕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어떻게 그래? 죄 지었는데 어떻게 그래? 라고 뻔뻔함을 버리는 순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해 죽은 자, 죄에 대해 산 자로 반응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여겨라, 그렇게 여겨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뻔뻔함을 유지하고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확실히 너를 위해서 일했다. 너는 내 자녀다. 그래서 나 때문에 뻔뻔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라면 뻔뻔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자신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뻔뻔하다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뻔뻔함, 하나님의 하신 일, 그것 때문에 여기는 그 일을, 그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도의 삶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더 이상 죄 아래에 살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시오. 그러한 일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또한 미래 세대가 나아갈 학교를 위해서, 또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또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